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에 살다가 매일 아침마다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도 감사한 시간인지 저희들은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며 이 시간들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시간들이 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주님의 기적이 벌어질지를 저희들이 또 간절히 기대하며 나가오니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권고의 편지들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시작으로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쓰여지던 시기는 이 로마 교회가 조금은 변화를 겪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변화를 겪었냐면 로마 교회 안에 기존의 이 회당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그 회당에 원래 모이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현지의 이방인이었던 이제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기로 모인 그 사람들. 그런데 누가 더 훨씬 많았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생각이 서로 너무나 반대되는 입장으로 매일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보고자 사실 이게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상황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자기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찌 되었고 로마 시민이니까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 로마에서 내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마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만 남아요?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교회에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의 황제가 바뀝니다. 황제가 바뀌었는데 그 전 황제가 이야기했던 야 유대인들 다 나가라라고 했던 이 명령을 다 무효화시켜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야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단다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다 로마로 돌아옵니다. 근데 로마로 돌아왔더니 우리가 원래 다니던 교회, 내가 다니던 그 회당, 교회가 있을 거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수와 소수의 그 관계가 역전이 됐어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우리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다수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돌아왔더니 그
그 안에 훨씬 많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갈등 관계가 서로, 물론 그 전에도 갈등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도 역시 여전히 갈등이 있었는데 돌아왔더니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 전에는 다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배운 건 이거다, 율법을 통해선 이런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왔는데 돌아왔더니 자기네들이 소수가 돼서 이 갈등 관계가 뒤집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믿음이 좀 우리가 볼 때 약하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늘 이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돌아온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지칭하면서, 그럼 이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라고 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그 로마의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 관계가 없지는 않아요. 어느 곳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갈등 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라고 하는 건 반대급부로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겠죠.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자도 있겠죠. 그런데 서로가 좀 그 상황들에서 받아준다면 좋겠지만 서로를 향해 비판하고 부정적인 내 이야기를 하며 너희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냐, 너희들은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서로 좀 연합하고 갈등하고 있는 관계가 봉합되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상처가 더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서로 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서로를 좀 잘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14장에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겠습니까? 반대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이야기를, 그들을 좀 받아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을 받아주기 어려웠는지 저희가 2절 말씀을 보니까요, 2절 말씀에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 구약에 내려온 그 율법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 그 옛날 모세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고기를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고 뭐 물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소는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여태까지 지켜왔던 유대인들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그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꺼리낌이 없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먹는 것까지 우리가 가려가며 먹어야 되냐. 특히나 이방인들은 먹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더더군다나 없었잖아요. 근데 뭐 일반적인 문화 자체가 먹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다가 믿음에 들어왔으니 사실 구약의 율법보다도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물론 그 전까지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먹는 것에 대한 별로 그렇게 큰 규제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 먹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그 구약의 율법보다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아직도 너희들은 그 먹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냐라고 업신여기고 있고, 먹지 않는 자는 야, 너희들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게 구분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먹지 않는 거 그럼 구분하지도 않고 맨날 그렇게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걸, 서로를 향한 그런 비판들을 업신여김을 서로 중지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는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 주셨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는 건데, 먹는 것이 중요하냐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 주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서로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고, 지금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건데, 너희들이 서로 비판하면 뭐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갈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받아주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서로를 향해 받아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 너는 왜 이것 하지 못하냐? 너는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하냐? 서로를 향해 비판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는 이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서로를 향해 비판하며 싸우며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향한 이런 태도를 고치고 서로를 믿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줘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현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른 생각을 서로 너는 왜 그러냐라고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연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아, 저건 또 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 믿음을 향해 나갈 때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함께 융화되고 연합될 수 있는지를 서로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뒤에서 서로 수근수근대며 뒤에서 서로의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갈등 관계를 여전히 해결할 생각은 없고,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건 또 왜 그래? 라고 하는 이 비판적인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갈등 관계가 참 봉합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니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떤 날에 대한 또 개념의 그런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날에 대한 명시는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죠. 안식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킬 것이냐. 그런데 이 특히나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분명히 한 가지 관습관과 간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이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
해지는 날부터 지키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 이 그날을 그 시간을 딱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어느 때까지, 조금 더 그 전까지 이렇게 뭔가 자기들 마음대로 범위를 막 바꾸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그런 문화에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 어떤 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존에 있던 이 이방인들은 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주님의 날만 지키면 됩니다.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지키는 거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 안식일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여기는 분명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물론 그 날도 중요하죠. 주님의 날도 물론 중요는 하겠지요. 저희가 주일날을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리고 안식일 우리가 그 날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처럼 물론 어떤 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어떤 나를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결국 뭐냐? 주님을 위해 그 나를 중히 여기는 거다. 이거는 반대로 그 사람들을 향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그 나를 중히 여기는 거 좋겠지만 결국 당신들이 그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주님을 위해, 바로 하나님을 위해 그 나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는 모두 다 누구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날도 지키고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것, 나를 정확히 지키는 것, 이거 다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다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향해 비판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게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6절 그 중간부터 보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은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 아니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향해 비판하며 업신여기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사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들을 서로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지금 교회의, 현재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계속해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를 받아줘라, 좀 배려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요 구약의 이사야 45장과 49장의 말씀을 빗대어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살 것이고 다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무릎 꿇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 자백하기 위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왜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비판을 멈추고 서로를 향한 업신여기를 멈추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뭡니까? 서로를 향해 정죄하는 것을 그만둬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향한 그 정죄가 결국 누구 앞에 심판받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전히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 갈등을 서로 봉합하지 않겠다고 연합하지 않겠다고 하는 당신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비단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일진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그 갈등 관계를 봉합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도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은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는 삶입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내 마음에 다 차지 않으니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우리 등마루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이 로마 교회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때로는 주장이 강한 사람, 주장이 약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주장이 없는 것이 아닐진데 여전히 그 갈등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한 비판과 서로를 향한 업신여김과 받아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모습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한 것처럼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등마루교회 안에도 물론 갈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등마루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받아줄 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가 가득한 우리 등마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우리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것은 모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